창세기 6장은 인류 문명이 굉장한 많은 발전을 하는 그 장이야. 그죠? 계속 지금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왔지요? 조그만 누룩 하나, 점 하나 같은 것이 허용해 주니까 얼마나 많은 큰 덩어리가 됐는지까지도 보셨었어. 그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죄 하나 허용해도 될까요? 말은 안 된다고 해. 그죠? 말은 안 돼요. 그러는데 우리는 몰라서도 허용을 하고 연약해서도 허용을 하고 때때로는 알면서도 이렇게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바로 돌이키는 게 은혜예요.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예요. 그죠? 노아가 그 시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자,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강포가 가득했어. 그죠?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되니까 사람들은 살기는 좀 편할 수 있어. 왜요? 문명에서 모든 생활을 발전을 시키니까 어차피 편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까요? 그죠? 1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킹 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도 거기서 또 찾아가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고 그러는데도 숨어서 찾아갈 때까지 변명만 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이제는 쫓겨나 에덴에서. 그럼 하나님하고의 단절이잖아요. 단절이 조그만 것 같았지만은 점점 단절이 커버리니까 생명의 공급은 아예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가인이 나왔지요. 가인이 나오면서 가인의 길은 이제는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 떠나니까 라멕이 어떻게 했어? 자기 성을 지어버려. 그러고서 폭력을 자랑해. 그러면서 이 땅이 정말로 저주를 받아버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야. 부패했다는 것은. 썩으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우리를 처음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심히 좋았다고 했던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부패가 돼서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였는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죠? 감정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찔르되 한량없이 찔러버려. 그분은 감정도 없는 것처럼 찔러버려. 그잖아요. 네, 한번 봅시다. 오늘 홍수 얘기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고 이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게만 생각하시나요? 악인에게는 심판은 저주겠지만은 의인에게는 보호예요, 보호. 구별되는 것이고. 그잖아요. 자, 9절에 봅니다. 본문.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에녹도 동행하였고 노아도 동행했어요. 그죠? 자, 에녹의 동행은 주님과 같이 하는 모든 가치관을 같이 하는 거였고 노아의 동행은 준행하는 거였어요. 동행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이 두 동행을 우리 안에서 가져오셔야 되는 거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은 그분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동행은 준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준행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의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야. 그럼 노아는 의인이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죠. 여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의인은 없어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바울이 그 시대에 자기 시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편을 예표해 가지고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이방인에게도 찾아볼 수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노아는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뿐이지 내 스스로는 의인은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어깨 피고 나가시나요?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니 의인이 돼버린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종교 행위라든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에게는 갈 수가 없어.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만이 되는 존재일 것 뿐이지. 그죠? 자, 근데 왜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공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보지 못한 일이 뭐예요? 홍수. 이 시대에는 안 봤어요. 그죠? 안 봤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의 경고하신 것을 믿었단 얘기야. 신뢰했단 얘기야. 그래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건 뭐예요? 그분을 100% 신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눈동자 앞에 쓰는 게 경외예요.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경외는 행동,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안 나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으니까, 의를 전파하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 집이. 그죠?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아마 나의 눈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빛을 발하고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자라면 살아나지 않을까요? 생명이 강한가요? 사망이 강한가요? 진짜인가요? 근데 왜 우리는 사망처럼 사시나요? 생명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망 당한 자처럼 사망이 더 강한 것처럼 살아버려. 왜? 아유, 내가 말해도 소용없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려. 내가 말한다고 뭐 변화가 되겠어.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됐지. 더 뭘 더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나요? 반드시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 그 생각을 갖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사망을 당한 우리 형제들에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양심을 찔러주고 늘 은혜를 주셨다면 사망을 당한 우리 형제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아유 너는 가만히 없어 하고 스스로가 잘라내버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자각을 그렇게 안 하나요? 아유 나는 도대체가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나 같은 것을 스스로가 자책을 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옆쪽네 애가 좋아한다니까. 지가 강한 줄 알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사람이지. 늘 낭망하면서 자책하면서 스스로가 여기서 판단해.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뭐뭐뭐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사망이 나를 덮치는 것이지요. 주님, 내가 이 환경일지라도, 내 몸이 이럴지라도, 내 관계가 이럴지라도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딱 붙잡아야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들어와서 마음을 먹어버리네. 그러고 어디에? 사망에 나를 내줘버리네. 그럼 모든 부분이 주님하고는 관계없지요. 입신 그만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그죠? 스스로 한번 이렇게 봐봐. 스스로 나는 혹시 자책하거나 낭망하거나 내가 결정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지.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뭐하다고? 너 생명 입은 자다. 너는 나와 함께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나는 한사코 그 의로운 옷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네 주님, 내가 연약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그분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가 벗어나지 마세요. 왜? 노아의 의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을 때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도 우리는 몰라. 진짜로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근데 이거를 한잡고 내가 옷을 벗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노아는 또 뭐 한다고 그래? 완전한 자라고 그래. 완전한 자는 히브리 말로 타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섞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면은 그 시대에 제가 관연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노아는 그 의로운 요 심령이 고달팠단 얘기야. 아팠단 얘기야. 왜? 형제들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불법이 완연하니까 그 심령이 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떤가요?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럼 우리 심령이 지금 상한가요? 상하시죠? 모든 부분을 보면서 그 심령이 상해. 왜 상해요? 안타까우니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렇게 베풀어져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는 시대인데 우리는 이 심령이 상해요. 난 심령이 상한다고 봐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는데 눈 멀고 귀 먹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인생들을 보면은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해도 못 듣고 보여줘도 못 보고, 그러니 요 마음이 어떡하냐고. 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상하니까 어떻게 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나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주님 한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 시대와 새 속에 물들지 말고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로 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노아가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가인의 길을 가만히 보면 라멕까지 봤잖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게 이 시대 아닌가요? 그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야? 모든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이 혼합되지 말고 세속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쓰시라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거야. 어떻게 변화를 받아?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이런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완고한 대로 그대로 놔둬버려. 그분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늘도 임하기 때문에 이 완고함을 벗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 속에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가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이게 변화를 받는 거라고. 근데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세상 것이 좋게 보이면, 세속 것이 물들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아버려. 그거 누가 낳아요? 네피림이 나와보잖아요. 그 시대가 자기 위주로 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뭐가 나오니까. 네피림이 나와버리니까. 강한 자가 나와버리니까. 그죠? 그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여 그 말씀이 나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의로움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게으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분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그냥 흙탕물이고 이쪽으로 가면 빛이고 근데 분별이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거친 거지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은혜를 주셔. 그 은혜를 누굴 줬을까? 노아라 하지 말고 나라고 해봐. 나라고. 이 시대에 나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봐. 누구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뭐 하니까? 주님하고 발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셔야 돼. 내가 그분에게 붙어서 동행을 못해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나의 손을 잡아줘야 내가 그분한테 동행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은혜가 먼저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누구누구는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입어.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죠? 자, 10절. 자, 그가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가는 노아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 왜?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가인의 모든 것을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가지고 새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새 아들의 의미가 뭘까요? 이 구속의 길이에요, 이거는. 자, 셈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진리 언약의 중심이 돼 있는 자야. 그죠? 이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결국은 메시아가 나와. 그죠? 그러면은 구속의 중심의 라인에 이제는 셈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함이 나오잖아요. 함은 뭐야? 육체의 재성, 인간의 타락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셈도 여기서 같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야벳이 나오죠? 야벳은 이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는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야벳을 낳은 거예요. 방주 안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고
이 세 아들이 있었어. 그리고 자부가 있었고, 그죠? 방주 안에. 그럼 뭐도 그냥 있었어? 죄도 그냥 있었네. 그러면 우리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걸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심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들이야. 그럼 내 안에 이 저주받은 가나안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양식을 같이 먹었다니까요. 같이 보호를 받았다니까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결국 이 구조는 신학에서 완성이 되는데, 셈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야벳은 우리잖아요. 우리. 이방인. 그러면 함은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방주 안에 타고 있었단다는 거. 자, 11절하고 12절 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파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파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파괴함이었더라. 이게는 때에 앞에 때라는 게 나와요. 이 때라는 건 뭐야? 죄의 열매가 드러나는 순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패해 있다는 거잖아. 죄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요? 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 전체가 변하고, 그래서 죄가 완전히 부패한 상태. 그러면은 열매로 드러난 상태야. 이 때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숨길 수 있어. 나를 숨기려고 그래. 사람은 숨겼다고 착각을 해. 그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는가요? 하나도 숨겨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이야.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의 죄의 나에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것이 발견되는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게 죄야.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스스로가 왕자리에 앉은 게 죄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죠? 오늘 시대에도 탐욕, 음란, 자기중심, 생명을 아주 함부로 해. 이런 것들이 모두가 죄예요. 노아의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지금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찾아가야 될 때지요. 그죠? 자, 13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하는 거야. 뭐가 일어났다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누구 앞에 이르렀다고? 주님 앞에 이르렀대요. 그 때에 그 완악한 열매들을 내고 이 땅이 썩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 이제는 이르렀대. 주님 앞에 이르렀단 얘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 이루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눈동자 앞에 이르렀는가?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지 말라게도 경외가 돼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분 앞에 이르는 것이 나의 포악함이며 내가 주체가 되어 있으면 그분은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내가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그분 앞에 이르렀을 때 그분의 보시기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포악함이 이르렀다면 빨리 벗으셔서 이 심판의 선언이 지금 나에게 임한다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쟤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관연할 때, 찰 때까지. 금방 우리가 죄를 지어서 금방 죽지 않는다고, 금방 뭐 도둑질하고도 난 모른다고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어도 죄를 쌓고 있는지도 모르면, 형제를 미워하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길을 갈 바를 알지를 못해. 그잖아요. 어디에 넘어졌는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거짓말 한다고 그래. 이렇게 포악이 우리는 가장 차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있다면은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 앞에서 은혜를 입고 빨리빨리 벗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또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찾지 마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사망이 나를 주장할까요? 생명이 나를 주장할까요? 어떤 게 더 강하세요? 반반씩이에요, 지금은. 어느 날은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어느 날은 사망이 나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지요. 연약하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밝게 보여달라고. 제가 몰라서 넘어질 때도 주님 방관하지 마시고 꼭 찔러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왜? 반반씩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주님에 붙들으려고, 주님 앞에 있으려고. 말씀이 다 열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8절에 보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줄까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린아이, 초등학생 가리키듯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기도 안 하는 백은 무슨 백이야 도대체. 그잖아요. 달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선물을 저에게 주시라고, 믿는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이거를 안 하고 버팅기는 이유는 난 아들이니까 된다고? 아니,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원백 믿고 기도를 안 하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꼭 좋지만은 매 순간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연약하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도록 지식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래. 자,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래? 내가 너 집에 거할 거니까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라는데 왜 불평이 많아?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네 집에서 거해야 되니까 너 나를 주님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는 게 나를 위해서, 나를 본인을 위해서. 자, 방주라는 것은 이브리 말로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라는 것이 한 군데 더 나와. 딱 두 군데 나와요.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갈대 상자. 못에 담았던 그 상자가 테바야. 근데 이 테바 방주의 특징은 뭐예요? 키도 없어. 그죠? 놋도 없어. 돛대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방향을 내 임의대로 갈 수도 없어. 속도를 내 임의대로 낼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구원이라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그죠? 자,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잖아요.
그럼 누구 예표야? 예수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서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노젓고 가려고 그래. 내가 방향을 정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키 없다니까요. 노 없다니까요. 돛대도 없다니까요. 오직 여기를 운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야. 그분 안에 머물러 가지고 내 힘을 빼고 내 계획을 빼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써 힘써 내가 노를 저으려가며 방향을 틀으려가며 누구만 힘들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방주 안에 머무는 훈련을 우리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봅니다. 방주를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공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여기도 뭐야? 너를 위하여 그 선지자를 세운대. 그죠? 여기서 일으키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선지자는. 그죠? 누구를 위해서 보내? 나를 위해서 세운다고. 아까 방주도 누구를 위해서 줘? 나를 위해서 줘라. 요 맥락이 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하셨죠?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공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이루셨지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 방주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찾으셨죠?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모세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방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셨지요? 들어갔는데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우리 심령 잘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멘.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럼 배 안에 다 들어왔으면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야 이제는. 머물면서 다른 거 찾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갑니다. 공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방주의 그림은 잘 보셔서 방주 안은 구원이고 방주 밖은 심판입니다. 그죠? 방주 안에 구원이고 방주 밖은 심판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방주에다가 뭐를 바르라고 그래? 역청. 역청은 뭘까요? 역청으로 덮는다는 것은 속죄 개념이에요. 홍수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안과 밖에다 바르라고 그래요. 안과 밖. 안에만 바꾸라고 바르라고 안 했어요.
이 역청은 우리는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안과 밖에 다 발라야 되는 것이지. 그죠? 우리는 주님을 알 때 온전히 알아서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분도 모르고 분위기에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안에 거느는 머무는 그 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을 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이에요. 공독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내 언약을, 주님이 스스로 주님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얘기야. 인간은 주님하고 언약을 세워도 지킬 수 있는 인간들이 없어.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겠다는 얘기야.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노아는 그 시대에 은혜를 입었다. 그 언약을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나랑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그분을 모르면 될까요? 나에게 뭔 언약을 했는지도 모르면은 방종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는 내 언약이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왜? 우리는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은 너는 내 거야. 이 뜻이에요. 너는 내 거야. 우리 이 말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난 소속감이 주님한테 있구나. 근데 나의 모든 생활이 방종하면 입으로만 소속감을 갖고 있고 그럼 나의 모든 삶과 가치관이 그분 앞에 종속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의 눈동자 앞에 나의 광연 이게 죄가 강연하 있으면 내가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로 갑니다. 공독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이 뭐요? 예수 보혈로. 그죠? 창세기 6장 21절로 갑니다. 공독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양식을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자, 배에 탔어. 배를 누가 만들었어? 노아가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은 그 문은 누가 닫아? 주님이 닫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타고 앉아 있잖아. 타고 있잖아. 그럼 양식은 누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양식 먹여주는 게 아니야. 배 안에서 지금 양식 먹을 때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배 안에 들어왔으면 양식을 먹어야 될 텐데 양식 안 먹으면 거기서 굶어 죽지요. 누구를 위해서 양식을 먹으라고? 나를 위해서. 근데 심판이 환란이 왔을 때는 양식을 준비 못해요. 지금이 양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뭐하라고 들어가려고? 지금 양식을 준비할 때예요. 이거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거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 그거를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왜? 방주의 문이 아직 닫히진 않았거든. 그잖아요. 그러면 닫힐 날이 있단 말이에요. 닫힐 날이 있으면은 의가 전파 안 돼요. 그럼 뭐 드실래요? 양식이 없어서 이 강 저 산 넘어 헤매고 돌아다니실 겁니까? 헤매고 돌아다니다 누구한테 물릴 거예요? 준비할 만할 때 준비하세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할 때고 주님을 부를 만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놀고 먹자면은 양식을 준비 안 한다면은 그날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죠? 방주 문을 부시고 나와 버릴 거야. 아니면 거기서
굶어 죽어서 주님 찾아갈 때 없네 이러실 거예요. 지금 준비하세요. 그래서 22절 봅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 진행했다. 진행했다.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자기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이거를 준행했다고. 우리 교회 생활하지 맙시다.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믿음 생활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왜? 그 경고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왜?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함 없이 다 이루어지거든. 내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제가 관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노아가 다 준행한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냐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보배로운 은혜가 역청을 앞뒤 발라가면서 안과 밖을 발라가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이 준비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서 그 날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